오늘은 찬송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에 관한 영상을 그림을 보겠습니다. PPT 보여주시고,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언약서의 핵심은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하나님과 조상들에 대해서 나오고, 출애굽기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이 구원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예배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 법도에 따른 훈련, 신명기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 다음 그림.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규례와 법도, 생명과 영생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사서가 성경에 여러 권 있는데, 이 역사서도 이 레위기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입니다. 다음, 예언서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켜라 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욥기부터 시작하는 5권의 문학서도 이 레위기의 신앙을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신약의 복음의 설계도가 다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속죄 제사를 알아보겠는데, 왜 속죄가 필요하냐? 우리가 더러운 손과 더러운 옷으로 밥상을 대할 수 없고 침대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면서 그 죄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서 정결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교제와 임재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제사와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깨끗하고 구별된 사람이라야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양의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양의 머리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렇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손을 통해서 그 양에게로 건너갑니다. 우리들의 죄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또 건너갈 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나도 드립니다. 나도 드립니다는 의미가 이 안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면은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저 짐승을 이렇게 잡으면 피가 나오는데 그 피를 그릇에 받습니다. 금으로 된 그릇에 받아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이 성소 안에 분향단 뿔에 바릅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를 말합니다. 속죄가 되면은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막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어떤 소원 기도, 감사 기도보다는 속죄 기도,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풀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가 뚫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의 뿔에도 바르지만 사면의 뿔입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셨구나 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 바로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휘장에 뿌립니다.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 이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휘장이 열어져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으려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이 속죄의 과정, 속죄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는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들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망가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맨 먼저 하나님과 못 만납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 깨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엉클어집니다. 그래서 이 엉클어진 삶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그 원인이 되는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그렇게 드렸지만 신약 시대는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마치 양동이의 물과 같습니다. 근데 신약의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샘물과 같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샘물과 같다. 그래서 양동이의 물은 한 번 쓰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범하면 또 짐승을 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짐승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샘과 같다. 샘물은 물 담겨진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양동이 한 그릇에 한 양동이 물에 들어있는 양이나 샘에 들어있는 양이나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샘물은 퍼내면 또 차고 퍼내면 또 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죄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의 능력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믿고 찬송할 때에 속죄의 효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저주가 떠나며 악신이 떠나며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이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서 영원한 속죄 제사, 참 속죄 제사,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었으니 믿음으로 그 속죄의 효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속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 제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는 번제 제사를 이루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 은혜 받고 싶거든 다 나오라, 다 누구든지 오라 초청하고 계시니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도 한 번만 개발하면 그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뭐 1000만 개, 1억 개씩 이렇게 생산을 해서 주사를 만들어서 딱 맞기만 하면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있고 그 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딱 한 번의 속죄로 우리들에게 이제 속죄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었으니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감사 찬송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배 때마다 속죄 찬송,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는 이유는 감사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제사,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무엇이냐?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제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고 나누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제사다, 선을 행하는 것이 제사다,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이렇게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절차대로 죽이고 피를 뿌리고 태우는 과정을 거치지만 신약의 제사는 더 이상 그런 제사 거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이제 나는 감사 찬송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은혜 받았으니 찬송하며 선을 행하며 베푸는 자가 되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송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 십자가 속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과 십자가가 동시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쪽에는 어린 양이 이렇게 안수를 받아 제물로 와 있죠. 그 옆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저 양이 돼서 어린 양이 되셔서 참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때 모든 행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할 때도 행복이 오게 됩니다. 가족 간에 화목할 때도 행복이 오게 됩니다. 흥분의 가족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극장이라는 프로에 나왔는데 한 가족이 4년 전에 찍을 때는 11명이었습니다. 자녀가. 그래서 총 13명이었는데 이제는 4년 뒤에 6개월 전에 찍어보니까 더 늘어나서 자녀가 13명이 되었습니다. 용인에 좁고 비좁은 가난한 집에 사는 집인데 얼마나 우애가 많은지, 아빠가 출근할 때 자녀들이 다 나와서 아빠 다녀오세요, 아빠 수고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이 집은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그 누나들 형들이 다 그 아래 동생들을 챙기게 되고 정말
이 화목함이 정말 그 돋보이는 집인데, 이 찍었던 PD가 이것이 너무 인상이 좋아서 승합차를 끌고 가서 그 집에 선물도 주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회식도 시켜주고 돌아오는데, 그 PD가 하는 말, 내가 도리어 은혜 받습니다. 내가 도리어 기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목함을 본다는 것이 지켜보는 사람들도 기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부부가 온 정성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우애하고 서로 이해하는지 지켜보는 이들이 다 감탄합니다. 바로 이렇게 화목하는 가정, 화목하는 나라, 또 화목하는 단체를 만들려면은 누군가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자기를 낮추고, 누군가 자기를 부인하고, 누군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누군가 자기를 가루로 만들어서 희생했을 때에 바로 거기에 화목하게 되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나도 그 내가 있는 곳에 희생 화목 제물이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낫도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로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랑하는 것이 제사라는 말입니다. 제사의 과정이 있는데 먼저 제물을 지목합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제물에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 칼로 도구로 그 제물을 푹 찔러서 피를 뺍니다. 그러면 붉은 피가 푹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피를 그릇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라는 장소,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에 바르고 단사면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 벗기는 게 쉽지 않죠.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것을 잘 되는 칼로 다 낱낱이 삼겹살 점이는 것처럼 이렇게 다 얇게 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그 고기를 나무에 불을 활활 태웁니다. 그러면 불이 활활 탈 때 그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서 태웁니다. 어떤 것은 기름만 태우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전부 태우기도 하는데 그것을 태웁니다. 이렇게 전부 태우고 더러운 것,
내장과 정경이는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것도 다 태웁니다. 그러면 죄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갖다 버리는 것이 제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화평케 하는 제물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묶여야 됩니까? 사랑 때문에 묶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자유롭게 나가고 싶은데 왜 수고하며 일하고 수고하며 돈을 벌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는 방법, 사람을 묶는 방법, 어떤 줄로 묶는 것보다 사랑의 줄로 묶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묶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도 사랑의 줄로 묶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야 되는 겁니다. 사랑할 때 사랑으로 끄는 것이 그 사람을 끌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손은 억지로 끌려오지만은 사랑으로 끌어올 때는 끌어오는 겁니다. 나도 성질이 있고 나도 욕구가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왜 내가 내 성질을 죽여야 됩니까? 사랑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참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내 욕구를 죽이는 겁니다. 사랑만이 진정으로 내 자아를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는 거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죽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던 것이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버리면 짐승이 알몸만 남지 않습니까? 닭을 털을 다 뜯어내면 닭이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옷벗김을 당하셔서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루 온종일 목이 이렇게 갈라지듯 탄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하루 온종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죠. 바로 십자가의 과정은 사랑으로 드리는 참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제사가 바로 영원한 효력을 주는 겁니다.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시체, 마지막 남은 것은 그 무덤에 묻히는 것밖에 없었지만 바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해서 진정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는 남는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 하늘에는 영원한 것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생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재가루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소재가루 옆에는 밀이 있습니다. 밀. 이렇게 황색으로 보이죠? 옆에는 하얀색 밀가루가 있습니다.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이 밀 같은 밀을 곱게 갑니다. 처음에 한번 갈면 거칠게 껍데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불러 버리고 저 노란색 껍데기가 벗겨지고 또 갈고 채로 거르고 또 갈고 채로 거르면 저렇게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이 밀가루를 가지고 물로 반죽하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라이팬에 붙이거나 솥에 삶거나 또는 불에다 구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 제사를 드려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내가 곱게 갈아지는 겁니다. 내 자아를 갈고 내 욕구를 갈고 내 정욕을 갈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가루로 부서지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내 자아를 죽는 것, 바로 그게 세례 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받아주실까? 언제 나를 지극히 거룩한 소재물이라고 말할까?
바로 내가 갈아질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 기름으로 반죽합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금을 치고 유향을 올려놓습니다. 소금은 말씀을 말하고 유향은 감사 찬송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다. 이 소제물을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이 제물을 바구니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한 움큼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을 식물로 삼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소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소제물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곱게 갈아지는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내 자아가 부서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으로 임재를 하고 계시고, 내 욕구가 부셔졌을 때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곱게 갈아지는 소제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과 공동체가 그냥 화목하고 그냥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군가 곱게 갈아지고 곱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 가정과 교회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 제물로 삼아서 세상과 화목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제물로 드려졌을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곱게 갈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바로 나를 받으시고 바로 나와 함께 사는, 나와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드린다. 그래서 번제 제사도 드린다, 소제 제사도 드린다, 또 화목제 제사도 드린다, 속제제나 속건제도 드린다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왜 드리라고 할까요? 또 예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줍니까?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결혼할 때에 신랑은 이렇게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이제까지 낳아서 길러주신 장인 장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장인 장모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또 평생 나와 함께 이렇게 반려자로 나와 혼인해 주니 너무나 귀합니다 하고 신부에게 예물 반지를 주지 않습니까? 또 신부도 마찬가지죠. 이렇듯 멋지고 훌륭한 신랑을 길러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신랑의 부모에게 예물 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또 신랑에게 일생 나의 멋진 신랑이 되어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신랑에게 예물 반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가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가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큽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창조의 은혜를 주셔서 언약을 맺어 주셔 큰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사귀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열어서 들어오게 하시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드릴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드립니다. 구약에는 짐승으로 드리고 곡식으로 드리고 기름으로 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 받아지면 그게 거룩해져 버립니다. 오병이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식사 분량인데 이것이 드려져서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돌아왔을 때는 그 전에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후는 다릅니다.
솔로몬이 번제 드리기 전에 솔로몬하고 번제 드리고 난 후에 솔로몬은 다른 것입니다. 예배가 연락되기 전에 우리와 예배가 연락된 후에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락되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속죄의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용서의 주님으로 임재하시고 번제 제사를 드렸을 때 그와 함께하는 목자 되는 주님으로 임재하시고 화목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와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삶은 천국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찬송 예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더 찬송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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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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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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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터졌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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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속죄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휘장이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속죄의 능력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화목제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열어진 휘장 사이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 것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서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죄를 씻는 셈 앞으로 나와 정결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다른 데로 방황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화목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생명수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화목케 하는 제물의 직분을 우리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소란하고 요란하며 고통과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의 식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자유롭게 참석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아버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속히 함께 모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강건하는 치료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소생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이 시간 십자가로 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기도도 함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참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죄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